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수많은 폭거와 그리고 압제와 살인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현재 진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폭거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가깝게는 주체사상, 종교, 전 세계 11대, 12대 종교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이 주체사상, 북한 사람들을 다 붙잡아 놓고 힘들게 하는 그것인데, 그것이 주도 이데올로기와 연합하여 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반대하는 사람 수용소에 끌려가고 죽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런 무신론자들의 사상이나 체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이데올로기화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을 쓰신 사람이 이슬람주의라는 책도 썼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이슬람과 이슬람주의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슬람에 관련돼 있는 종교적인 그 지침과 이슬람이 이슬람주의가 돼버리면 그것이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이 강성한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인도에서는 반대입니다. 인도에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슬람 교인이 있는데 그런데 힌두교인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힌두교인들이 힘들게 합니다. 힌두교인들이 억압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현재 모디 총리가 원래 구자라트의 주수상이었는데 그 구자라트 지방에 이슬람 사람들이 막 학살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그런 일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주수상이. 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 전인도의 대표 수상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 됐어요. 왜? 그리고 두 번째 정권을 얻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전반적인 힌두교인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강한 주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럼 기독교는 다를까요? 기독교와 기독교주의는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라는 것은 참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죽을 사람을 살리고 지옥자를 천국으로 그리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구원의 길이지만 기독교가 기독교주의가 되면 기독교가 기독교의 어떤 이데올로기 그 중심의 패권을 잡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악이 역사상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교의 타락sam과 특별히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그 이루어졌던 수많은 악행들을 보면서 도대체 기독교가 의미가 있느냐 하는 반론과 적응 그러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떤 죄악들을 범했을까요? 기독교가 기독교주의가 되면 마치 유대교 탈레반들이 했던 짓과 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면서 이거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 그랬거든요. 똑같은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다 하고 헌신하며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불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일에 큰 걸림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313년에 제국의 종교 중에 하나로 공인이 됩니다. 공인된다는 것은 로마에서 허락되어 있는 믿을 만한 종교. 그래서 로마에서 그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는 굉장히 악 중에 하나가 무신론이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잡아다가 이렇게 그 죽이려고 했을 때 그 글들 이렇게 보면은
너 무신론자 아니냐? 소크라테스에게 너 무신론자 아니냐?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어떠한 원인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까지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제국에서 허락되어 있고 공인된 종교만 믿을 수 있었어요. 처음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성령 강림을 통해서 120명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당대에 이미 로마 제국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동쪽 끝인 인도와 서쪽 끝인 스페인까지 제자들이 다 갔어요. 당대에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 기독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았는데, 이유는 제국에서 공인되어 있던 종교와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가 원래는 제국에서 공인됐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박해를 좀 받는 부분들이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로마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국 안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박해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13년에 제국의 종교로 공인되게 돼요. 그리고 392년에 국교가 됩니다. 와,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개미처럼 카타콤에 들어가서 200년 동안 지속되는 대박해를 그렇게 견디고, 그러면서 결국에 392년에 국가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있을 때는 그것이 부패되지 않고 있었는데, 기독교주의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국교가 되면 그거 이외의 다른 신앙은 전부 다 이단이 되고 잘못된 것이 되고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교가 공인되고 나니까 다른 종교 사원들 파괴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강제 개종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로마가 무너지고 복음이 유럽 쪽으로, 또 야만인들에게, 당시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권역 바깥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야만인이라고 그들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유럽에 쭉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고 개종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강제 개종하는 시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십자군 전쟁으로 수많은 무슬림을 죽이기도 하였고, 유대인들을 약탈하고 그 십자군 전쟁 가운데 강제 개종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그 독일 기사단이라는 사람들은 발트 3국 있잖아요. 에스토니아 뭐 또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그 3국에 이 독일 기사단이 가서 거기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무력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을 거냐 죽을 거냐, 그런 식으로 무력 전도를 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 전후에는 놀랍게도 종교재판과 마녀사냥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카톨릭 세력과 이제 신흥 개신교 세력들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어느 날 프랑스에서는 어떤 성인 축제, 그 카톨릭에서는 성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인 축제 때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칼뱅주의자들을 수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날. 그런 일들이 카톨릭 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때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장장 30년 걸쳐서 전 유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카톨릭과 개신교의 종교 전쟁이.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 30년 전쟁의 전장터가 독일이었는데, 그 독일의 인구가 그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3분의 1이 죽고, 어떤 지역에는 3분의 2가 학살당하고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박해와 압제를 했던 일들이 역사 속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주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국가 체제를 전복하는 일이 되고 반역이 되고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기독교가 기독교주의가 되어서 국가 이데올로기가 되고 그와 반대된 것들을 다 학살하고 압제하는 잔혹한 그러한 폭거들이 있지 않았느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고 기독교가 기독교주의가 되었을 때 그래요. 이슬람이 이슬람주의가 되었을 때 그러고 힌두교가 힌두교주의가 될 때 그러고 심지어 무슬론인 공산주의가 이데올로기가 될 때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남겨두지 않고 척결하고 대적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폭력이 행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793년 날조된 혐의로 뒤집어쓰고 단두대에 끌려가던 마담 롤랑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여, 그대의 이름으로 도대체 무슨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는가? 자유를 위해 일어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누명을 쓰여서 죽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타종교와 무신론의 죄악을 열거하면서 동시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악에 제가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독교주의를 가지고 지배 이데올로기로 삼아서 수많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강압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그렇게 했던 악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큰 죄악을 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다가오시죠? 우리의 마음 문을 폭압으로 폭력으로 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주일학교 출신만 아는 거예요. 중간에 담 넘어 들어오신 분은 모릅니다. 주일학교 출신만 알아.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라는 걸 하죠. 아니 그냥 강압하시면 되지, 강제하시면 되지.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율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강압이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는 협박이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는 윽박지름이 아니고 그리고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이요, 구원하는 것이요, 자원케 하는 것이요,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 부분으로 발전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큰 은혜 주셔서 우리 국가에서 제1종교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80~90% 될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 온 우리나라에 덮어질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언제나 북한이 통일되고 북한과 우리가 통일된 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환란을 겪고 이겨낸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들의 불길을 통하여 이 남한이 재갱신되고 재부흥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까지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자정 능력 자체도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거의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2007년도에 그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에서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한국교회를 진단하기를 사대교회라 그랬어요. 사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은 교회예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스스로의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그렇게 침체에 빠지고 어려움에 있는데 이겨낼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큰 환란이 와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사기적인 롤백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불꽃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북한을 통한 순수한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재헌신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이렇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우리가 악을 행하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 그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주의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그럼 기독교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과 권력을 통해서 자기를 위한 일들로 바꿔버린 기독교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나갈 때 더 잘해야 돼요. 다윗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왕일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왕일지라도 다시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잘 나갈 때 주님 앞에 겸비하는 것.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돼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기독교의 가르침은 도대체 무엇이냐?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돌이켜보면은, 구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의화된, 유대교 탈레반들에 의해서 주의화된, 그리고 잘못 변질된 그러한 신앙에서 돌이키도록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모스나 아주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강하게 그들이 돌이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참 진리에서 이탈되고 그렇게 교조주의화되고 그렇게 강팍하게 되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 세리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창녀도 받아주셨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깨닫게 돼요. 참 진리가 무엇이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당시의 제사장인과 레위인 등으로 유비될 수 있는 유대교 탈레반들을 저격합니다. 너희는 소경된 인도자다.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과 같은 그런 조상의 후예 아니냐 하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교주의자들에게 누명을 써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의 삶으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시대와 예수님 시대에 진리를 비진리로 변질시키고 성도들에게 자유를 박탈하고 주의화시켜서 억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통렬히 진리를 드러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안에 주의화된 기독교가 아니라 참 기독교,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것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에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로마 제국이 망하자마자 크리스찬 신학의 노예 제도에 반대되는 교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제국의 기독교화된 유럽에서는 주변부만 남기고 노예들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신대륙이 발견되죠. 아메리카가 발견되면서 그곳에 이제 척박한 곳을 막 개간하려고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로 파는 사람들을 막 수입해 오기도 하고 직접 잡아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로 삼은 사람들을 파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노예 제도가 신대륙에서 아주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국의 제1대 그 대각성 운동에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영국 출신의 부흥사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뭘 했느냐? 노예 제도를 옹호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과 미국에서 그러면 이 노예 제도는 누가 폐지하도록 앞장서게 되었느냐? 그게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노예 제도 이거는 비성경적이구나,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20대부터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70이 넘어서 나중엔 수상도 되고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때 노예 제도가 미국보다 영국에서 먼저 폐지가 됩니다. 당시 처음 윌리엄 윌버퍼스가 이 노예 제도에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전 영국의 노예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절반이었어요. 절반. 그래서 만약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은 영국은 자살행위와 마찬가지다. 그런 일 할 수 없다. 얼마나 큰 반대가 있었지만 그가 너무 심해서 그 중도에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존 뉴턴 목사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곡하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 사역이 내게 너무 어렵사오니 저희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 부르셨다. 정치가로 부르셨으니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헌신하라. 그래서 그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그가 살아있을 때 제국의 그 노예 제도를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영국에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면 산업혁명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노예들이 할 일들을 기계가 대체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시대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서 그 앞에 영국을 세우시면서 노예제도 폐지하는 그런 일들을 기독교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미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그는 백인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도 아모스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노예제도가 이렇게 흑인 차별하는 것이 이게 옳으냐 하면서 백인이든 흑인이든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을 주님 안에서 꿈꾸잖아요. 그래서 I have a dream. 그 연설문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외우려고 하다가 제목만 외웠어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에 누구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걷고 그런 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러한 감동 있는 연설 말입니다. 물론 흑성 나쁜 사람에게 이제 저격을 받게 되었지만 그가 헌신된 그것이 뿌리가 되고 그 뿌리 깊은 차별의 변화되는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아주 악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 제도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정책이었어요. 아파르트헤이트. 이게 무엇이냐면 분리, 격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흑인이 갈 수 없는 지역, 여기만 백인이 있을 지역. 그러면서 흑인들을 사람들이 원래 그 흑인의 땅인데 백인들이 와갖고 그곳에 와서 막 주도권을 잡고 힘들게 하고 분리시키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1990년대 중반에 데스몬드 투투 주교를 비롯한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만델라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화해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진실과 화해위원회.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처럼 누군가가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 죽이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는 피해자들을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너가 피해당한 거 다 얘기하라 그래요. 공개적으로 너가 어떻게 피해당했느냐.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거기서 구타를 당하고 내가 흑인인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그걸 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도 올리냐면 억압과 폭력을 행사했던 가해자도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되게 용서를 구해라. 진실되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라. 그리고 어느 쪽이든지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피해자든지 가해자든지 다 와서 거기서 자기의 피해를 얘기하고 자기의 가해를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놀랍게도 전방위적인 사면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넬슨 만델라가 나중에 대통령 돼서 보복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수십 년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와서 화해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데 자기의 대통령직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중심으로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런 일들에 앞장섰습니다. 독일이 나치즘으로 미쳐갈 때 그곳에서 원래 영국에서 독일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교회를 런던에서 독일 사람들이 런던에 또 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주민 목회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가 미쳐가는 거예요. 독일 교회가 다 통폐합되고 하나가 되면서 다 이 나치즘에 동조하는 어용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다 투옥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이 히틀러의 그러한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씩 변환시키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의 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인들이라. 그래서 어용 기독교화 되어버리니까 어용 기독교화 된 그곳에 나치즘에 부역하고 나치주의자들이 되고 인종주의자들이 되고 그것에 동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신학을 아주 잘 가르쳤던 그런 분들이 나치즘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감옥에 가. 그래서 영국에 있던 보네포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맹렬히 조국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아니 미친 사람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택시 운전사를 밀어치고 운전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사람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의 결국에는 이 히틀러 암살 그 계획에 참여하다가 결국에 선고를 받고 사형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참된 기독교인들은 멍하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본회파의 방법은 잘못될 수 있어요.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한계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던 방식으로 우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셨던 방식으로, 주님이 승리하셨던 방식으로, 주님이 이기셨던 방식으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신앙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요, 가만히 있는 것은 방조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과 어려움에는 어떠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을 상실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나와야 될 수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법과 관련돼서 기독교인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생각해야 될 세 가지 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첫째, 안락사. 두 번째, 동성애법. 세 번째가 바로 제 기억이 안 납니다. 세 가지인데 낙태법.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낙태법 관련돼서 헌법 불합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 없는 것과 마찬가지. 법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법이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자, 우리 지금 교회에 우리 이렇게 많은 삼청년 또 7교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 있었고 걔가 태어났어요. 자, 걔네들 뱃속에 있을 때 막 움직입니다. 예, 걔들 한 4, 5개월, 5개월 정도 됐을 때 걔네들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막 낙태시켜도 됩니까?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그때 몇 개월 정도 됐을까요? 입덧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미만이에요. 그러면 3개월 미만 다 낙태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태반인데, 그러면 예수님도 낙태시키면 됐었겠네? 성경적으로 얘기하자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기독교인이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냥 어떤 식의 종교 생활하려고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아멘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세 가지, 안락사.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에서 힘드시니까 빨리 제자들이 와갖고 이거 알약 하나 먹으십시오. 이거 먹고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래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지고 가셨어요. 그 고통을. 마지막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나중에는 육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서 마지막에 차라리 이렇게 몸이 아프면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안락사 하는 게 낫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끝까지 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끝까지 지셨어요. 나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은 안락사 찬성해, 낙태 찬성해요, 동성애 찬성해요. 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성은 극좌에 가 있어. 심장은 구구에 가 있어. 그런데 극좌나 극우나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나의 주의나 나의 사상이나 나의 생각이나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래.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 천국 못 갑니다. 우상 숭배자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헌신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정당을 지지하든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도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든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기다 맞춘다는 것이 세례받은 의미요. 이전 것은 죽었으니 이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원하게 살았던 것,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도 여기 남성연대도 있어요. 제가 왜 태용 형제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성연대 아니지만 가정적으로 이쪽에 남성연대 있고 여기 페미니스트 있어요. 또 다 있어. 맞아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그런데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정당도 내려놓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이 얘기해야지 누가 얘기합니까? 제가 얘기하면은 목사라 그래서 더 별로 듣질 않아. 근데 여러분이 말하면 기독교인이 여러분이 삶의 그 터전과 여러분이 파송되어 있는 그곳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구심점들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독교주의가 되면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폭거하고 죽이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불의에 저항하고 잘못에 저항하고 공의와 정의를 하수가 흐르듯이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3.1운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려고 하는 삶.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침묵하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너희들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하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타협할 때도 있어요.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비진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타협하는 자리에서 좋았어요? 좋았냐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거기 쓰러진 그 자리에서 행복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주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막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거기 타협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곳에서는 이런 사람처럼 저곳에서는 저런 사람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도 지셨는데 주여 참된 진리의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어쩌면 지금은 그들이 이해할지 못할 수도 있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 후가 지나면 그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나려고 헌신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 그가 돌이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써주소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